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고국에서 들려오는 코로나 소식이 우리를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좀 2차 대확산 이후에 잠시 좀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개신교 단체로부터 시작한 확진자의 증가가 개신교에 대한 사회의 그 이목을 집중시키고 비난이 드세어지고 있습니다. 초기에 신천지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사태 때만 해도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이단으로 우리가 타이틀을 붙인 거기 때문에 개신교, 정통 개신교, 뭐 기성 개신교는 좀 자유로울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 전광래 8월 집회 또 크고 작은 그 교회발 코로나 사태 그러다가 이번에 광주의 뭐 IM 국제학교인가 어디서 발생한 그 코로나 사태로 다시금 개신교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참 개신교와 코로나는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책임이 개신교에 있는지 코로나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교회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처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됐을 때 이곳 미국의 교회들도 그렇고 한국의 교회들도 그런데 이제 비대면 예배 뭐 쉽게 말해서 온라인 예배가 되겠죠. 비대면 예배를 시작할 때 뭐 많은 논쟁들이 SNS에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요. 뭐 비대면 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왜 굳이 대면해서 교회로 모이려고 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논쟁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논쟁을 보면서 처음에 참 착잡했고 이게 한국 개신교의 수준이구나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대면 비대면에서 그것을 결정짓는 기준은 뭡니까? 사회적 상식입니다. 지금 처음 경험해본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가 생겨날 때 일단은 교회라고 해도 잠시 예배를 멈출 수 있죠. 예배를 비대면으로 돌릴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사회적 상식입니다. 사회적 약속입니다. 그런데 대면 예배를 고집함으로써 사회의 지탄을 받은 그 교회들은 쓰레기라고 일단 제쳐두고요. 비대면을 하는 사람들조차 고작 자랑할 거라고는 우리는 비대면 하잖아, 우리는 상식적인 교회잖아, 이런 걸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씁쓸했다는 겁니다. 사회적 상식이라는 건 가장 안전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비판받을 일은 없는 거죠. 우리는 사회적 상식을 잘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씁쓸하다고 했냐면요. 오직 자랑할 게 없으면 사회적 상식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사회적 상식은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언급할 일구의 가치도 없고요. 비대면은 자랑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런 파국적인 사태,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고육지책으로 비대면을 드리는 것이고, 교회는 대면 비대면으로 한가한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이념, 그 이상의 어떤 우주적이고 역사적이고 또 참여적인 그런 아젠다를 내어 놓아야 되는데 그걸 할 자신이 없으니까 자 우리는 비대면 예배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매우 상식적인 교회입니다. 라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저는 씁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한국교회 수준입니다.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회는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신호등 지켜라, 뭐 분리수거 잘해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라, 코로나 예방 잘해라. 이건 사회적 상식이에요. 사회적 약속이에요. 근데 예수가, 바울이 언제 상식적인 인물인 적이 있었습니까? 안식일 날 밀밭에 들어가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먹는 제자들을 옹호하고 오히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했던 분을 우리가 상식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믿어오던 모든 상식의 세계를 물리치고 거듭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상식을 뛰어넘는데 그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어떤 것을 향하고 있느냐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면 비대면의 싸움은 그것 말고는 다른 데서 차별성을 찾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바로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가 지금 사회적 상식 말고는 내세울 만한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한 개신교회가 이제 뭐 배척을 많이 받으니까
각종 전문가가 나와서 분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한국의 뭐 뉴스나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분석가 임내하고 전문가 임내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정확한 게 없습니다. 그들은 시민성에 호소합니다. 시민적 상식에 호소합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발 좀 모이지 마. 우리도 다 죽게 생겼어 하는 비교적 건전한 기독교인들의 호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는요, 뭐냐면 코로나를 일으키는데 원인을 제공한 죄송합니다. 코로나를 일으킨 건 아니죠. 코로나를 확산시키는데 원인을 제공한 개신교 세력들은 시민 세력의 헤게모니를 잡으려는 신정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치. 뭐 고대 사회에서 그런 게 있었죠. 지금도 뭐 이슬람 국가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정 정치라고 보는 것이 옳겠죠. 그런 신정론자들입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무슨 시민적 상식에 호소를 합니까? 대한민국의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를 누가 이끌었느냐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한경직이라고 말할 겁니다. 뭐 한국교회를 이끌은 것 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70년대, 80년대 한국 사회를 누가 바로 잡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분들의 이름을 거론할 수 있습니까? 장준하, 문익환, 개훈제 다 기독교인들이죠. 그 중에 목사들도 있고 평신도들도 있습니다. 또 이대 교수로 오랫동안 계시면서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통일신학자 박순경, 또 박영숙, 이분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당인 그 평화민주당인가요? 그 뒤에 새천년민주당에서 대표까지 하신 분입니다. 박영숙 안병무 선생의 부인이죠. 또 한명숙 전 총리의 남편 되시는 박성준, 뭐 한명숙 전 총리도 국무총 기독교인이면 틀림없으니까요. 그런 분들이 한국 사회를 이끌었죠. 감옥에 가고 고문당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분들이 감옥에 가고 고문당하고 했을 때 사회에선 이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유신과 전두환의 포갑이 지배하던 그 시절에는 이분들은 다 비상식적 인물이었습니다. 건전한 시민 세력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북한 공산당하고 마주 서고 있는데 저 사람들 맨날 뭐 이 빨갱이 같은 주장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상식적 시민들이었고요. 비상식적 시민을 떠나서 국가를 팔아먹는 반국가 범죄자로 취급받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해왔던 것이 결국은 옳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만큼이나 발전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그것은 그들은 상식적인 인물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는 초상식적 인물이었죠. 우리 배고파 지금 박정희가 우리를 잘 먹여주고 있어. 그것이 그 당시 사회적 상식이었는데 아니야 지금 우리에게는 배고픈 것 이상의 더 높은 가치가 있어. 높은 역사적 책무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몸소 가르치시다가 몸소 선포하시다가 감옥에 가고 고문당하고 장준하 선생처럼 의문사당하고 그런 것을 겪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이분들은 다 비상식적인 분들이에요. 반사회적인 사람들이고요. 반국가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 지도자 중에 대형교회를 이끌던 사람들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나마 교회를 하는 분은 좀 진보적인 입장에서 교회를 하던 분은 경동교회를 이끌던 강원영 목사밖에 없었어요. 향림교회, 지금 진보운동의 메카죠. 메카는 사실 뭐 이슬람 용어인데 뭐 향림교회 교우들이 들어도 뭐 불쾌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은 열린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향림교회도요. 사실은 굉장히 어떤 큰 가치를 가지고 출범을 했지만 한때 김호식 목사라는 분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을 했어요. 이분은 물론 아주 상식적인 분이고 아주 건전한 분입니다. 좋은 분입니다. 또 아주 좋은 학자이기도 합니다. 특히 왜 좋냐면 이분이 제 주례를 쓰셨거든요. 결혼 주례를. 농담이고요. 주례 쓴 건 사실이고요. 제가 뭐 주례 섰기 때문에 좋은 분이라고 하는 그런 좀 억지 논리가 농담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때 향림교회를 갈 때 이분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왜 향림교회가 김호식이라는 분을 선택했을까 좀 의아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향림교회 세력들도 사회에서 지탄받는 그 비상식에서 좀 더 상식적인 분으로
돌아서려고 했던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김호식 목사는 결국 뭐 목회를 오래 하지 못하시고 향lin을 그만두시고 그 뒤에 이제 홍근수 목사님이 나오셔서 통일운동도 이렇게 인솔하시고 지도하시고 앞장서시고 하시다가 또 그분 역시 옥고를 치르셨죠. 자, 그러면은 이런 70년대, 80년대 이런 분들, 비상식적 인물들은 우리가 상식이란 용어 때문에 자꾸 비상식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 용어에 너무 여러분들 상처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 저를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쉬운 말로 하면 예언자, 선지자였죠. 우리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 보세요. 당시 사회랑 전혀 맞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분들이었고요. 바로 우리 7, 80년대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분들이 한국 사회가 이분들이 복음 예수님 찬양 이런 거 말하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향을 제시한 좋은 분들이죠. 잠시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이들과 함께 호흡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 지도자면 좀 교인들 많은 대형교회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좀 그들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문익환 목사님이니 이런 분들 다 목회 기준을 대형교회 교인 들리는 것을 기준으로 삼자면 능력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김대중은 그분들하고 같이 호흡했어요.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문익환 목사의 설교는 결코 달달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무슨 여러분 축복받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익환 목사의 가장 절절하고 가장 예언자적인 설교가 뭡니까? 1987년 박종철, 그때 이한열이죠 참. 이한열 열사의 그 장례식이 시청 앞에 열렸을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동안 죽어간 고문과 의문사로 죽어간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부르는 거죠. 이한열 열사요, 박종철 열사요, 전태일 열사요 다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추도사를 그걸로 하고 내려오셨어요. 거기에 성경 구절 인용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감히 설교가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물론 그건 추도사 형식을 띄었지만요. 저는 가장 예언자적 설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나이에 죽어간 그들의 안타까운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입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요. 저는 그건 지금 봐도 눈물이 나요. 코끝이 찡해져요. 눈물까지는 안 나지만 코끝이 찡해져요.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이 김일성 주석과 포옹하는 장면. 그것도 역사적인 장면 아닙니까? 그것도 비상식적 행동이에요. 온 국민들이 지금 반공 정신으로 막 똘똘 뭉쳐 있는데 또 정부가 허가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란 사람이 말이야 정부의 방침도 따르지 않고 비상식적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두 분의 만남이 한국 사회의 어떤 통일이나 평화의 그 발걸음을 얼마나 많이 앞으로 나가게 했습니까? 금기에 도전했던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바로 제가 거명했던 그 많은 분들, 선지자 같은 분들이 후세대를 양성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정치권에서도 똑같이 언급되고 있죠. 386 세대가 586이 되도록 다음 세대를 안 키웠다. 근데 이건 그분들의 탓이라기보다는요. 사회가 다양하게 발전하는데 그 사회에서 필요한 아젠다가 뭔지를 지금 치고 나갈 만한 그런 젊은 다음 후세대들이 안 보인다는 것이 지금의 문제인 거죠. 386에서 시작해서 지금 586이 된 사람들이 후세대에 뛰어난 사람인데 누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국회에도 진출하고 많은 데 진출해서 많은 실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누르지는 않아요. 제가 누른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다면 바로 그보다 더 앞세대인 문익환 이런 분들, 그분들이 다음 세대 크지 말고 눌렀겠습니까? 그건 다음 세대 탓도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386보다는 윗세대지만 문익환 목사님 이런 분들보다는 뒷세대인데 저도 그 문익환 목사나 이런 분들의 그 발걸음을 정말
따라갈 수조차 없으니까 제 책임도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떤 아젠다를 만들어서 의제를 설정해서 이끌고 나갈 역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세대는 더 많은 다양성이 공존하는 시대인데 그것을 치고 나갈 역량이 부족했다라고 봐야죠. 꼭 윗세대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를 일으키는 세력들은 어떤 세력들입니까? 코로나를 전파시키는 이분들은요, 여러분들 7, 80년대 선지자적, 예언자적 선포를 하던 그 지도자들을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분석가들이 분석하고 있는 게 하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앞선 70년대, 80년대 우리의 그 예언자적 그 지도자들은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들이 옳다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뒤로 교회들이 막 대형 교회 생기고 막 달달하게 뭐 축복받자 뭐 이렇게 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기 편하니까. 통일 얘기하고 민중 얘기하고 평등 얘기하면 듣기 싫거든요, 솔직히. 내가 이러려고 교회 왔나? 뭐 내가 헌금 내고 이러려고 잔소리 들어야 되나? 듣기 싫거든요. 달달한 교회로 몰려가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복음주의적 달달한 교회들을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국 사회를 망쳐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7, 80년대 이런 그 당시 기준으로 비시민적, 비상식적 행동을 하던 분들이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이끌었고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어쨌든 남북한 관계를 개선을 했고 이런 것을 보고 지금 이 코로나 세력이라고 부를 거예요. 코로나 개신교 세력이라고 부를게요. 이 코로나 개신교 세력들은 이분들이 했던 그것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벤치마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이 아까 말씀드린 세속적 행복을 복음의 진리인 양 그런 가르치는 그런 달달함에 취해가고 있을 때 이들은 과감하게 우주적 선포를 해요. 무시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 뭐, 누굽니까?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마라. 제가 안치환이란 가수가 그걸 노래로 바꾼 노래만 노래방에서 많이 불러봐가지고, 뭐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연탄재처럼 이 사람들 함부로 발로 차지 마세요. 이러고 지금 세속적 교회는 지금 막 달달함에 취해가고 있을 때 우주적 선포라는 거예요. 무슨 우주적 선포죠? 코로나는 사탄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그 달달함에 취해가던 사람들이 보다 초상식적이고 보다 거대 담론적인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현실의 교회 가면 그냥 달달한 사탕, 캔디 같은 것만 주니까 더 거대 담론적인 설교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체에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7, 80년대 이분들하고 내용은 다르지만 외피는 같아요. 지금 교회가 그래서 지금 대형교회, 복음교회들이 이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있다는 건 뭐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그러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는 사탄과의 싸움이다. 얼마나 우주적이에요. 쪼잔하게 우리 가정이 잘 행복한 게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것보다 우주로 하는 거예요. 사탄과의 이 우주를 멸망시키는 사탄과의 싸움이 코로나와의 싸움이다. 또 역사적이에요. 이들의 주장은 역사의식이 있어요. 7, 80년대 반독재 투쟁이라는 역사의식을 가졌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지금 문재인을 지금 독재자로 보고 반독재 투쟁을 하고 있는 역사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시민적 상식을 회복하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문재인은 빨갱이고 동성애 같은 거 옹호하는 사탄의 앞잡이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시민적 상식을 회복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들은 제일 먼저 7, 80년대 시민적 상식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런 예언자적 지도자들을 생각할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IM 국제학교인가 뭔가가 하는 데서 이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사람들은 보고 의아해하죠. 국제학교라는데 그 국제학교에
가르칠 만한 선생들은 있는 건지, 또 그것이 학교인가도 안 받는 비인가 학교라는데 왜 거기들을 보내는 건지. 신천지랑 같은 거예요. 이 우주적 종말의 시대에, 코로나와 같은 사탄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에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 지금 모여든 거예요. 자신들은 예언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광주잖아요. 전라도 광주.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호남 벨트가 이상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그거는 참 제가 좋은 어떤 캐치라고 좋은 것을 지적했다고 보는데, 호남 벨트. 그러니까 호남발로 시작하는 그런 모든 어떤 코로나 확진의 단계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종교단체로부터 많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또 신천지 사태로 잠시 또 곁길로 세면요. 신천지 한창 문제될 때 신천지는 각 뭐 지역별로 뭐 12지파를 뒀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일 큰 지파가 베드로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수제자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베드로 지파예요. 베드로 지파가 어느 지역을 감당하고 있냐면 호남 지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일 큰 지파예요. 그 지금 제가 가진 통계를 보니까 2016년 4년 전이네요. 6,327명의 수료생을 했고요. 수료생을 배출했어요. 신천지가요. 그러니까 호남에서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만이랑 호남을 이끌던 베드로 지파의 그 지재섭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과 이제 이만희는 갈라섰는데요. 어쨌든 갈라서기 전에 이만희가 가장 총애하던 지파장이었어요. 그 지재섭이란 분이 어떤 분이냐, 뭐 베일에 가려져 있는 분인데, 뭐 과거에 뭐 호남 지역에 굉장한 뭐 시민사회 제야 세력의 한 명이었다, 그런 주장들도 있고요. 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호남이 어떤 곳입니까? 일제시대 때는 호남의 그 많은 사람들, 뭐 당시로 본 지주이기 때문에 건전한 부를 축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 지주의 자식들이 일본 유학을 가서 사회주의 사상을 배워와서 한국의 어떤 진보운동의 토대를 하는데 이념적 기초를 제공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호남 출신들, 호남의 지주집 아들들이 많아요. 또 김대중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이청준도 있어요. 지금은 좀 이상해졌지만 김지아도 있어요. 이거 다 제쳐놓고라도 5.18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전두환의 그 군홧발 밑에서 꼼짝도 못하고 숨지고 있을 때 정말 광주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광주가 왜 지금 코로나에서 좀 의심스러운 벨트로 그렇게 사람들이 분석하고 있느냐? 저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다고 봅니다. 호남의 정신들은 보다 거대 담론, 보다 역사적이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호남에 있는 교회들, 복음주의 교회라고 해서 뭐 다르겠어요? 가면 뭐 여러분 축복받으세요, 뭐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가정 화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새해가 되면 세배만 해도 어른들이 자 화목한 가정 이루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라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가 할 말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왜 서당 훈장님 같은 말씀을 하고 있냐는 거죠. 보다 더 역사적이고 보다 더 미래적인, 보다 더 종말론적인 그런 선포를 해야 되는 곳에서. 근데 호남 사람들은 그런 게 듣고 싶은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종말론적이고 막 우주적인 싸움을 전개하는 신천지나 이런 코로나를 전파시키는 이런 이상한 학교 같은 데로 몰려드는 거예요. 교회로, 선교단체로 몰려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자랑할 거라고는, 우리는 비대면 예배 드려요, 우리는 저 대면 예배 드리는 저런 몰상식한 교회들하고는 틀려요, 이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육지책으로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랑할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더 선포할 것, 진짜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좀 속된 말이지만 꽃놀이패라고 있죠. 뭐 이 패를 던져도 저 패를 던져도 나는 손해 보는 게 없는 그런 뭐 일종의 노름 용어인데요. 갬블링 용어인데요. 지금 이 코로나를 전파시키는 이 사람들은요 지금 꽃놀이패를 쥐고 있어요, 여러분. 자, 코로나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코로나가 물러나가면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이겼다. 코로나 안 걸린 사람들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막 모여서 예배드리고 방언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침 튀기고 그러는데 안 걸렸다. 뭐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다 걸리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들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얼마나 좋은 패예요. 걸려서 죽었다? 순교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전파됐다 많이 전파자가 늘어났다 그들로 인해서 그럼 뭐예요? 저 사탄의 앞잡이 현 정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그 세력들을 곤경에 빠뜨릴 수가 있잖아요. 지금 방역을 자랑하는 이 K방역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그들을 흔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코로나를 걸려도 그만 안 걸려도 그만 걸려서 죽어도 그만 많이 전파가 돼도 그만 다 그들은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교회가 사회적, 시민적 사회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시민적 상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안 통하죠, 그런 말들. 단기적 처방으로는요, 그럼 어떻게 하냐?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이들이 지금 예언자적으로 덤벼드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단기적 처방으로는요, 가장 쉬운 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당신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러는데 그것도 한참 걸리죠. 그리고 그건 뭔가를 뺏는다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돈을 가져온다는 건 그런 건 그들이 또 격렬하게 저항할 거라고요. 단기적인 처방으로는요. 그런 모든 단체들에게 세금 면세, 즉 비영리 단체 세금 면세권은 국세청을 통해서 박탈해 버립니다. 당신들은 지금 종교 이외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건 정치투쟁이에요. 정치투쟁이 여러분 종교투쟁이 아니에요. 건전한 개신교냐 비건전한 개신교냐 이런 투쟁이 아니에요. 정치 노선 투쟁이에요. 우주와 역사를 빙자한 정치 노선 투쟁이에요. 그걸 자꾸 전문가들이 나와서 종교 내의 어떤 비상식적인 인물들의 일로 국한시키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납세 혜택, 그러니까 면세 혜택을 박탈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죠. 그럼 또 저항하고 법원까지 가겠죠. 소송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리 그들을 분석해봤자 정확한 분석을 해도 제가 하는 게 정확한 분석이라고 해도 단기적인 해결책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해결책을 한번 보자는 거죠. 정권을 잡은 쪽에서는요. 교인들 많다고 대형교 어떤 지도자라고 하면 큰 교회 목사들 불러다 가끔 청와대에서 밥도 먹이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김대중이 그랬던 것처럼 문익환 또 그 당시에 많은 아까 말씀드린 한명수 이런 분들과 가까이 지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세대가 좀 약한 건 사실이죠. 그분들의 어떤 명망성이나 실력에 비해서는. 그렇다면 오히려 이름 없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우선 반핵운동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환경운동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노동운동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성소수자들 위해서 애쓰는 교단에서 파문당하면서도 애쓰는 목사님들 계세요. 그런 분들 불러다가 청와대 사무실 밥 먹이는 거예요. 지명도 떨어져도요. 그럼 사람들이요. 놀래게 돼 있어요. 대형교회 모이는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은 욕망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개인적인 욕망. 야 우리 교회는 누구도 다녀. 교회 가서 좀 사회적으로 높은 어떤 장관이니 이런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는 게 밖에 나가서 자랑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 어느 장관님이 무슨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주방 봉사도 잘하고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아이고 내가 그런 간증들 많거든요. 그런 거에 그런 욕망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명박이 소망교회인가 어디서 주차장 정리했다 그러잖아요. 장로 되려고. 그럼 또 사람들이 그랬겠죠. 그때는 모르고 그냥 저 부자가 저기 겸손하게 주차장 정리하고 있어. 차량 정리하고 있어. 그러면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들의 욕망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면세 혜택만 박탈해도 내가 이 교회 헌금했는데 내가 세금 공제를 못 받아? 교회 떠납니다.
근데 뭐 쉽지는 않죠.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개인의 욕망으로 뭉친 사람들은 그 개인의 욕망이 대접 못 받는 사회를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 무슨 장관도 나와 무슨 국회의원도 나와 뭐도 나와 뭐 변호사도 나와 검사도 나와 뭐 그런 거보다는 정부 자체가 개신교가 정말 건전하게 바뀌기를 원하고 개신교로 인한 그 코로나의 피해가 정말 줄기를 원한다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하는 그 목사들을 불러다가 한 번씩 그들의 얘기도 청취를 하고요. 대형교회 목사들한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김대중은 안 그랬어요. 노무현도 안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명박 박근혜 시절부터 청와대 들락날락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뭐 김대중 대통령 때 형식적으로 뭐 하긴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대형교회 좀 이렇게 뭐 폼 잡기 좋아하는 목사를 불러다가 뭐 형식적으로 했겠지만 함과 동시에 또 뭐 그것이 정치의 하나의 정치공학의 하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함과 동시에 이름 없도 빛도 없는 그런 목사를 불러다가 참 수고한다라고 하고 또 그런 단체들 신문에 나면 그런 단체들도 한번 소개시켜주고 뭐 반핵단체, 성소수자 단체, 뭐 환경단체 이런 사람도 소개도 시켜주고 그래야 교회가 보다 우리는 비대면 예배드려요. 우리는 상식적인 교회예요. 이런 데 말고 그깟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회가 정말 나가야 될 방향이 어딘가를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애들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그 코로나 세력들한테요. 사회적 상식을 되찾으라고 호소할 필요 없어요. 박정희, 전두환이 문익환, 장준하 이런 분들에게 어디 사회적 상식을 찾고 국민들과 함께 갑시다 호소한 적이 있습니까? 잡아놓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하게 만들고 그래놓고 무슨 지금 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벌이고 있는 그 세력들에게 상식에 호소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의 그 문제가 되는 그런 개신교 세력들도 이렇게 다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거대 담론 투쟁에서 지금 이긴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이 7, 80년대의 지도자들의 발가락 때만도 못하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상식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뭐 우리 교인들을 보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교인들 숫자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제가 하고 싶은 결론은 이들은 시민적 상식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노선 투쟁에 나서고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 합당한 대접과 그에 합당한 처리 방식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